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에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첫째 인에서는 흰 말이었고 이 흰말 탄자의 특성은 면류관에 있습니다. 그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그 흰말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는 쇠퇴가 이제 계시되고 있습니다. 둘째인에 등장하는 이 붉은 말의 특성은 큰 칼입니다. 칼은 물론 당연히 살육용입니다. 그는 싸움을, 전쟁과 서로 죽이는 것을 일으킬 자인데 여기 표현한 대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스가랴 14장에 가시면 이 내분에 관한 이 서로 죽이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하고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이겁니다. 이 내분에 관한 이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인의 이 내용들은 다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그 징조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종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전기간입니다. 그 전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 보통 말하는 종말인데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성경에서 종말이라 그러느냐? 우린 종말이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직전을 종말이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의문이 드실 텐데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말이래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 임함이십니다. 그것은 정말 마지막이고 마지막 큰 심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은 어쨌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재림은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 속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는 데는 물론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 음미할 만한 것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당한 구약에서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였고 그는 왜 들림을 받았느냐 할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인가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에게 신앙의 큰 전기가 됐느냐 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한테 아이를 줄 텐데 그 애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름을 붙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이 죽으면 그 죽는 날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는 안심이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답이 죽기 전까지는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언제까지는 안심이 되냐면 태어나기 전까지만 안심이 되죠. 태어나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부터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머지 생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일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으로의 오심입니다. 재림은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 전에는 말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른 순서는 없으니까, 기간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순서상 이제 말세인 겁니다. 더 이상의 예비적 사건이 없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세,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의 큰 특징이 뭐냐 할 때 우리 일곱 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오늘 본 둘째 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내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육하는, 우리 지금 주일 아침에 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강해의 2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이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첫 네 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처처의 기근과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는 그 세상, 그러니까 말세 예언되고 있는 재난들을 대심판과 너무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심판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커져서 심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점점 확대돼서 마지막 재앙이 되고 기근과 지진이 점점 많아져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돌연히 임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며, 우리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날은 마치 노아 때와 같아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돌연한 종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 전쟁이 3차 대전이 돼서 혹시 홀라랑 지구가 불타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어나는 재난들이 연결되어 재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의 직권으로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말하자면
칼을 주셨고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러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불러내셨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쫓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가지는 바 죄악된 질서와 성격들로 인한 자중질환, 그 파괴성과 부패성이 당연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똑같이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풍조요, 성격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3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세상은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습니다. 반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보는 시각은 이런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 시각이냐 하면 하나님 편을 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적대감, 이게 하나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자중질환, 이 또 하나의 시각입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나열된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싸웁니다.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인데, 자기를 사랑하면 안 싸울 수 없죠. 다 자기 편만 드는데 용서를 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그저 이기심과 영웅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타인은 모두 신하가 되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것 외에 없습니다. 사랑이나 의리나 무슨 관용이나 자비나 고결함이나 이런 건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물질이나 몇 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그 하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할 말이 많지만 돈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 다들 불안해하셔서 관두겠습니다. 자긍하며
자긍한다는 게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죠. 이 프라이드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판단이 설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거나, 무슨, 관운이 있어서, 높은 관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무슨, 실력을 갖고 계시거나, 이름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긍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의 꼴을 참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약자라는 건 언제 아느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나는 약자구나 합니다. 이걸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어서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꿀릴 게 없으면 싫은 소리를 해요. 너 왜 그런 모자 쓰고 다녀? 이 말을 한다고요. 너 왜 손톱 길러? 이 말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 말을 좀 하는데. 그런 자기 싫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지트 바르도가 왜 개고기 먹냐고 지랄을 떠는 겁니다. 먹어보지 않고 왜 지까지 게 교만하며 회방한다는 것 참 재미있는 일이죠. 재미있는 일이죠.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어느 여자 둘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긴 탓이다. 여자분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똑똑할 때가 언제냐? 누구 씹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만 논술고사를 보면 하버드도 갈 겁니다. 사람은 이건 타고난 재능입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경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듣지요.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은혜를 입을 자리에 있지 않다는 교만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사람의 의지력은 참 약합니다. 그죠? 사람의 의지력이 가장 힘있게 발산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원한을 품을 때입니다. 그것만은 절대 잊질 않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유언을 해서 너는 절대 아무 시내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걸 남깁니다. 아무 시나는 모든 부인네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자기 남편 씨입니다. 물론 우리 마누라는 박 씨입니다. 그게.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중에 어느 것인들 그게 둘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중에 어느 것이든 자기가 그것을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되고 해롭게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새로운 심령이 아닌 존재들에게서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것밖에, 서로 망하는 것, 자멸과 공멸과 부패와 썩음으로 가는 요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실로 인하여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가 아니라 그 더러운 데서 나는 구원함을 받아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된 겁니다.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된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저 썩는 것과 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자가 가져야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내용들로 채워지는 일을 감사해야 되며 열심 내야 되며 그것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말세를 사는 신자들에게서 최고의 벌은 아마 그걸 것입니다. 고통은 당하는데 고통당하는 자의 특권들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속에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들의 말세를 사는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썩는 자들이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더러우며 저들은 썩으며 저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어둡다, 우리가 썩는 것을 더럽다 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탓이라고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은 얼마나 못난 짓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바 신자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소금과 빛의 그 직분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동시에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신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보상을 스스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이해하고 말세를 이기고 말세를 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동색 말이 나오고 이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이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의 더러움과 멸망의 냄새들입니다. 그건 공포의 문제라고 할 때는 영적인 구별에 있어서 그렇지 힘에 있어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말세를 보는 여러분의 눈들이 두려움으로 찰 것이 아니라 분별과 자랑과 감사와 책임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삶을 하루하루 사는 힘있는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싸우며 자기만을 위하며 자기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앞에, 저 썩는 시체의 냄새 앞에 참으로
고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면하는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썩어질 것들을 멸하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날을 뒤로 연기하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여 우리도 마땅히 인내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된 마땅한 책임을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이 복된 기적과 구속의 사역에 쓸모있는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손가락질하여 신앙생활하라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비치고 소금인 책임을 감수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